10월 1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멈추지 못하는 우시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도 그렇고 계속 이제 우시아도 그렇고 지금 역대하에 반복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가 그죠? 자신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오늘 우시아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분향을 대신하려고 했잖아요. 이건 보통 타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눈치 보고 주눅 드는 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그가 죽고 나고 강성해지니까 결국은 교만하여져서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몸에 나병이 들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잘 될 때 겸손하자 이러면 불경에도 있는 얘기고 이솝 우화에도 있는 얘기고 도덕경에도 있는 얘기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사람의 본능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고난이 끝나면 그만큼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처맞을 게 맨날 두려워서 절절절절 매면서 사는 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만 공부 안 하면 두드러 패, 조금만 잘못하면 두드러 패. 그러면 긴장을 하겠죠. 제가 어느 집을 갔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엄한지 뭘 실수를 하면 애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 엎드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시아가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줬어요. 제가 애굽 왕에게 그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소문이 들렸다는 건 우시아 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했다는 거예요. 애굽과 견줄 정도로. 그리고 보면 정치든 경제든 너무 탁월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결국은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거면 응답을 섬긴 거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남편이 사랑스럽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설령 직장을 다니다 조금 잘리든 몸이 아파서 쉬어서 다른 일을 구할 때 싹 하고 버려버리면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시어머니가 만약에 입장이라면. 내 아들이 아프다고 싹 짐 싸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그게 어찌 사랑이겠어요? 그게 어찌 부부겠어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평안하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다는 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우시아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강한 자기 권세를 사랑한 게 드러난 거죠. 제사장 분향단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을 통해서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왕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멈추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 신앙생활이 평안하다고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고. 사랑은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로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평안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라고.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삶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있다. 내가 뭐 겸손해, 뭐 처마,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새소망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 저기 하죠. 떠나게 되고 쉽게 되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랑하지 않고 다른 유익을 위해서 쫓았다면, 그것이 드러났으면 다시금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해야죠. 사랑을 회복하려면 몇 밖에 없어요. 지금 교만에서 맨날 무너지잖아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죠. 그런 나에게 성도라 이름 부르시고 목사라 부르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러면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싸움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왜 구속과 구원이라는 사랑으로 자기의 율법을, 구약을 완성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랑만큼 강한 게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내가 나태해지고 무언가 자꾸 그러면 뭐 기도가 안 되든 뭐가 자꾸 안 되면 제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끄집어 오른다고 되겠어요? 지나가다 아무 남자나 데리고서는 야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갑자기 샘솟아요?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매력이. 이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게 잘하지? 아니면 외모가 어떻게 잘생겼지? 저 사람 왜 그렇게 참 지혜롭지? 매력이 있어야 사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매력 덩어리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찌 매력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주의 창조주인데, 사랑의 근원이신데.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랑하게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결정사,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 대표들이 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의외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여자나 남자들이 어줍지 않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눈만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자기가 조금 외모도 좀 그렇고 조금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자꾸 막 대단하고 막 프로포즈 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전화 상담을 하더라고요. 모 대기업에 다니고 나이는 30살 초반이고 연봉은 한 6, 7천 돼요. 2개 국어를 구사하고 뭐 아파트도 서울에 한 채 있고. 그래서 원하는 남자상이 누구예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절대로 못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솔직히 중간 이하입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맞아요. 그랬더니 전화를 기분 나빠서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자, 지금만 봅시다. 나 같은 사람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시아가 모든 권력을 가졌어도 제사장이 분향하는 게 부러웠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면서 분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부러우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네가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권력을 갖고는 왕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왕의 제사장의 신분을 주셔서 공로 없이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시아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마음대로 드렸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뭐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맨날 비꼬는 말,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만 하고 있고,
이리 서운하고 저리 서운하면 여호와가 내 발밑에 때밖에 안 느껴져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높이는 척은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에 좀 긴장감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잘 안 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떠나서 다시금 내가 누군지를 붙잡아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스가랴 앞에서 우시아가 온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강성함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유일한 다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방에 놀러 갔는데 무슨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빨간 글씨로 너무 많이 붙여놔서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형님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눈만 돌리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제 아는 동기도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사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뭐 큰 교회가 아닌데 그 지역사회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데 그게 주는 교만이, 그게 주는 자기의 자존도가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넘어졌어요. 빨간 글씨로 겸손이라는 걸 프린트해갖고 곳곳에 붙여놔도 안 돼요. 사람은. 유일하게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 예수가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했는지를 붙들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겸손의 정답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제가 목회 소망이 어려워졌을 때 한 선배 찾아가서 이제 목사 못하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 길 걷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위로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딱 그랬어요. 기고 앉았네. 야, 죄인이 네가 목사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아 목사가 된 줄 아니? 죄인이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줬으면 네가 뭐가 대단해서 이 길을 걷고 말고 거기서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뢰되기 시작하고 원래 우리요 저기 죄의 똥밭에 구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습과 관습과 그 삶에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북만상천 그 노래 들으면서 땅에 묻혀야 되는 인생이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걸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겸손하지 않으며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어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정말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시아 같이 이렇게 스가랴라는 십자가가 있었을 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엔 지 마음대로 하려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의지와 결단으로 겸손해져야지 뭐 안 된다니까요. 막 벌벌벌 떨고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붙드시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